오늘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가능한 절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절제를 소개하는데 참 수식어가 길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 다를 때도 절제 가능한 분 아마 많이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설교를 들어가기 전에 오늘 설교, 아까 단기 선교 보고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 아시고 계시죠? 그러나 이게 짧아질 수도 있고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휴대폰이 울리면 다시 처음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절제라는 단어를 살펴보게 되면요, 이 절자가 무슨 절자냐면 제가 검색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마디 절자입니다. 알고 계셨던 분 계신가요?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마디라는 것은 한 마디 쪼개진 그 단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자는 어떤 제자냐면 참 재밌습니다. 절제를 설명을 하는데, 절제할 제, 지을 제, 금하다, 억제하다 할 때 그 제자입니다. 그런데 마디를 쪼개가지고 금하고 절제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을 해볼 수 있는데요, 비슷한 단어로 전략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략이라는 단어도 똑같이 마디 절자를 쓰더라고요. 그리고 약자는요, 맺을 약자, 약속하다 약자를 쓰는데, 이만큼 하기로 약속하는 것, 요만큼만 하기로 약속하는 것, 그걸 전략이라고 하고요, 절제도 비슷하게 요만큼만 하기로 금하는 것, 그게 절제입니다. 그런데 요만큼이라고 하는 그 마디, 그 기준이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출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의미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 핵심 요점입니다. 안 들어도 아시겠죠? 그렇지만 첫 번째 대지로 살펴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절제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삼손, 우리가 다들 아는 사람입니다. 여자의 유혹에 넘어간 삼손. 요즘에 MZ들은 이런 삼손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미새라고요. 웃으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다. 미우새라고 아시죠? 미우새가 뭐죠? 미운 우리 새끼. 거기서 새자는 같은 새입니다. 중간에 앞에 여미라는 단어는 뭔지를 알아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여자의 유혹에 넘어간 삼손, 그러나 힘은 장사였던 삼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눈이 뽑히고 머리카락 끼고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나도 비참한 삶을 살았다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순간에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블레셋 사람들을 아주 많이 죽였던 삼손,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고요. 또 다르게 삼손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은 나실인이라는 개념으로 삼손을 많이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나실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은요, 지켜야 할 법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데요, 민수기 6장 3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식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하지 말라는 게 참 많습니다. 그죠? 쉽게 말하면 저희 할아버지께서 진주에서 포도 농사를 엄청 크게 하셨거든요. 나무가, 할아버지 집에 가면 포도나무가 엄청 커가지고 거기서 잡기놀이하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나시린의 기준으로는요, 포도나무 할아버지 집 못 갑니다. 따먹고 싶어서 어떻게 참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삼손에게 그 포도나무에 나는 모든 소산물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뭘 하지 말라고 했냐면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는 게 얼마만큼 심각하냐면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을 때라도 하지 말래요. 진짜 불효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시린에게는 그만큼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절제 그리고 이 나시린의 법을요, 이 나시린이기 때문에 삼손만 지키길 원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텐데요. 어떻게 보면 억울하잖아요. 삼손은 지가 나시린 되겠다고 한 적이 없거든요. 맞잖아요. 삼손의 부모님이 서원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입장에서는 태어났는데 아뿔싸, 아빠가 목사예요. 막 그런 느낌이거든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행동의 제약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삼손만 절제해야 되느냐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요, 성경에서 절제는요 너무나도 많은 교인들, 성도들에게도 절제하라라고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했죠? 의와 절제와 장차 오게 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절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절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음란한 유혹에 수도 없이 빠지고 넘어질 수도 있고요, 고린도 교회처럼 말이죠,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도 부부 사이에서 필요한 절제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인데요 이것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디모데전서에도 절제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 구절 때문에 감리교에서는 감독 제도가 있죠.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기 위해서는 책망할 것도 없어야 되지만 뭘 잘해야 된다고요? 절제를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여기에서 말하는 절제가 어떤 거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능력과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달란트들 받으셨지 않습니까? 누구는 음악적인 달란트, 누구는 미술적인 달란트, 누구는 수학적인 달란트, 누구는 언어적인 달란트. 아무도 받으신 분이 안 계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능력과 사명을 주시는데요, 그 능력과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도요 반드시 절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절제라는 것은요 유혹이나 불편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욕구나 충동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감정과 행동을 통제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쯤에는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네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절제는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겠죠. 삼손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좋게 행했습니다. 블레셋 여인을 보고 아내로 삼았고 나시린으로 되도록 가면 안 되는 어디를 갔었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포도밭에 갔지 않습니까? 아니, 포도나무를 먹지 말아야 될 나시린이 포도밭에 가가지고 될 일이겠습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느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거제에 없는 게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나이트클럽. 그래가지고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도 우리 교회는 아니겠지만
통영까지 원정을 간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안 가겠지만, 그죠? 그렇게 포도원이 가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포도원을 갔던 그 삼손, 그리고 그곳에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포도밭에 왜 사자가 있는지를 모르겠지만 포도밭에서 사자를 만나고 사자를 찢어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딥나에 있던 여인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그 사자를 보니까 뭐가 있었죠? 그 시체에 벌과 꿀이 있습니다. 시체를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되는 삼손이 그 시체에 손을 갖다 대가지고 꿀을 퍼가지고 집으로 오는 길에 먹고 또 심지어 집에 와가지고 누구한테 줍니까? 부모님한테도 줍니다. 지 혼자 죄짓지. 부모님한테도 죄짓게 한 것 아닙니까? 시체에서 나온 그 꿀을 부모가 먹었으면 부모는 부정합니까? 부정하지 않습니까? 부정하잖아요. 그렇게 자기만 죄 짓는 게 그것도 하라네. 그러니까 아이고 이 출처를 부모님한테 속여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완전 범죄를 꿈꿨던 사람이 바로 삼손 아닙니까? 원래는 만져서도 안 되는 그 시체, 그리고 거룩하게 본인의 삶을 지켜야 되는 그 나시린이었던 삼손, 그러나 그 무엇도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건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요 우리 역시도 얼마든지 삼손처럼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삼손은요 어렸을 때부터 본인이 나시린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아마 부모님이 말 안 했을 리는 없어요. 그런데 그 삼손으로서 그 나시린이라는 게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부담스럽죠. 저도요 어렸을 때부터 진짜 지긋지긋하게 싫었던 멘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 목사 소원을 하긴 했지만요, 초등학교 되기 전에요 부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할아버지가 네 목사 돼가지고 전 세계 다니면서 열방을 향해가지고 붕 강사 되는 게 기도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외할아버지도 똑같이 비슷한 그런 일을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세뇌를 제가 다 들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목사라는 직업이 좋겠습니까? 싫겠습니까? 싫었어요 사실. 그러다가 진짜 어떻게 보면 당시로는 운이 안 좋게 괜히 초등학교 수련회 때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 소원을 했다가 크고 보니까 목사만큼 안 좋은 직업이 별로 없던데, 물론 지금은 그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삼손이 이 나시린, 본인이 원했던 것도 아니고 본인은 포도나무에서 나는 거 먹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은 다 먹고 즐겁고 표정 보면 알딸딸해가지고 좋아 죽으려고 하는데 본인은 그것을 못 먹으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이곳에 C2H5OH를 즐기시는 분 계십니까? 알코올입니다. 그런데요 그 바깥에 계시는 분들 보면요, 주님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지 못하는 문제를 다른 주님으로 해결을 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도 기분 좋게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입장에서는요, 본인은 못 먹었는데 다른 사람들 먹는 거 보니까 괜시리 억울하고 속상하고, 그런데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니까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돼? 억울한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괜시리 포도밭 가고 괜시리 사자 찢어 죽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요, 왜 내가 이걸 못해? 왜 나는 이걸 하면 안 되는 거야? 왜 나는 기독교인이라서 이걸 못하게 막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교회 안 오고 주일날 공부해가지고 더 좋은 대학교 가는데, 더 좋은 직장에 취직도 하고 면접도 보러 가는데, 시험도 치러 가는데 왜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못하는 거야?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요 얼마든지 절제를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시간이 없네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될 때 비로소 절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다들 알다시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그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있는데요. 23절. 이번에 청년부 수련회 때 이게 퀴즈에 나왔었습니다. 퀴즈에 골든벨에 외워야 되는 문제도 있었는데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잖아요. 자, 절제가 몇 번째 있죠? 9번째입니다. 원래 주인공은 맨 마지막이죠. 그런데 왜 절제가 맨 마지막이냐면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너무나도 연약해가지고 하다 보면요 계속 하고 싶어요. 아까 제가 유초등부 찬양 인도할 때 너무나도 은혜 받았던 것 중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일부러 설교에 쓰려고 적었습니다. 맨 마지막 곡 앞에가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막 열심히 찬양했지 않습니까? 율동하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따라 율동했는데, 그러고 나서 갑자기 절제를 했습니다. 무슨 곡 때문에요? 부르신 곳에서. 만약에 부르신 곳에서 이렇게 했으면 되겠습니까? 낄낄 빠빠를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끼일 때 끼고 빠질 때 빠지고, 찬양을 신나게 해야 될 때 신나게 해야 되고, 차분하게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할 때는 또 귀를 기울이고, 아니면 가사에 집중을 할 때는 집중을 하고. 근데 그걸 너무나도 잘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부르신 곳에서 딱 부르자마자 다리 아프셨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도 바로 순식간에 자리에 싹 착석하시면서 찬양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처럼요, 우리의 힘으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때로는 회의감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절제를 해서 이루어냈다 한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절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요, 절제를 이루어낸 것조차도요 우리의 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아둥바둥 이 세상에 속하면서 노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말씀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인데요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성령님 안에 계시지 않으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얽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 절제하기 위해서는요 성령님께 힘입어 가지고 이것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원래 오늘 주일학교 설교 본문 제목이 주제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자족입니다. 자족을 할 수 있는 그 상태여야지 절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족할 줄도 모르면서 어떻게 절제를 하겠습니까?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 하는데요, 더 많은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을 쫓아 행하고 싶어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절제가 되지 않죠. 자족을 하고 또한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제는 우리의 힘으로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내는 것이 진정한 절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절제하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었습니다. 삼손의 삶을 보게 되면 사사로서 부모님의 소원으로 나시린이 되었지만 제대로 그 역할도 어떻게 보면 감당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부모님의 소원대로 이 삼손을 들어서 사용해 주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절제라는 것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든 참아내야지, 어떻게든 금해야지, 욕심을 내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서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는요 우리의 힘으로 아둥바둥하는 절제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오래 참은, 자족, 그리고 다음 주에 주일학교에서 나누게 될 절제라는 그 성품.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은혜, 그것으로만 가능한 절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이것을 절제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절제를 할 때요, 기준이 되게 해주십시오. 분명히 절제가 마디 이 마디가 기준이 돼야 되는데, 제가 그 마디가 몰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가지고 내가 무엇을 금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걸 알지 못해가지고 절제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선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주님께 온전히 초점을 맞춰서 주님이 원하시는 절제를 이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만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절제를 원하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절제는 실패하게 된다는 것이고, 또 세 번째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광고